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세우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게래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질래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중보기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각국의 국기가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치유가 나타나기를 각 나라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의미라 여겨집니다. 속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세계의 곳곳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더욱 중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 하나 되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포도원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 공사를 해야만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굽이 여러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처럼 이번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견고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성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10일여 동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대단히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또 정말 은혜 가운데에 잘 협의가 되어져서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효만 형제, 은양 자매 가족 되게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래요. 또 딸 수아하고 아마 은양 자매가 5월에 출산이요? 5월 예정일이 아무튼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2장 6절로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쪽이 됩니다. 요나서 2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 장소가, 시간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며 어떠한 상황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향함에 있어 우리가 열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며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양한 역사와 진행으로 나타납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이와 같은 섭리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 종용해 보는 것이 쉽고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다음 주일에는 신약 성경의 다른 한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공생의 삶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사람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뭔가 증명해 보이십시오. 뭔가 확증시켜 주십시오. 뭔가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나 보이고 내놔도 믿지 못하는 게,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또한 새로운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의심을 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 이미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많이 보여주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표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3일 후 부활하실 모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요나가 예수님처럼 사람이나 인류의 죄, 허물을 대신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망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은 부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보다 요나의 부활이 이 세상을 요나처럼 살아가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우고 나누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깊이 적용하기 쉬운 부활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요나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일부분입니다. 그는 본 청원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받는 고난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절에 수월의 뱃속에 있고, 수월, 음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 뱃속에 있고, 3절에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고 큰 물이 둘렀으며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 위에 넘쳤다 했습니다. 이 죽음 같은 시련은 그의 영혼까지 괴롭게 하였다 표현했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러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하고 외쳐서 그것을 깨워서 구원시켜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이 이유예요. 그에게 사망이 이른 이유가, 그 고난이 이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언젠가 회개하면 되고, 또 지나다가 기억나면 돌이키면 되고, 그냥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되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따르지 아니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바로 사망의 고난 가운데 이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요나 선지자는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 붓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 구원하라는 니느웨는 바벨탑을 주도해서 세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으로 일컬어지는 니므롯이 건설했다고 창세기 10장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 인근 지역에 견줄 만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번창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요나 당시 니네를 중심지 삼았던 아수르는 북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북쪽 다마스쿠스와 동부 아람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혀 감으로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선지자 요나는 이 니느웨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는 아수르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위협받고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나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은 혼란의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틀림없이 북쪽 이스라엘의 강력한 위협,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자신을 통해서 그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불순종은 요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친교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한 감동과 감화에 따라 소명과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요나처럼 니느웨를 만나게 되면 순종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위한 보호와 세상의 큰 대의와 흐름, 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장성하게 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죽음은 육신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 선지자의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동쪽 니느웨라 가라 명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반대인 남서쪽을 향하여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에 민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대편으로 행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해야지요. 거북해야지요. 뭔가 걸림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과거의 경력이 훌륭하고 신앙의 간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한번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러면 이렇게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배 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풍랑과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요, 각자의 신을 부르짖고요, 아비규환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더군다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나,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그 요나는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든 거예요. 왜? 자기의 본분을 지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의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요. 제가 각 가정을 보고 각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요,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깨어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잠들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내 소중한 사람이 어떠한지, 지경이 어떠한지, 터전이 어떠한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깨어있는 자리를 회피합니다. 선장이 깨움으로 일어난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의 사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할 때의 그 종류는 여러 가지나 사실 유사한 그 유형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야 되잖아요. 예전에 사실은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선진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요 더 기도하고,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기 처소에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 보세요. 예전에 어려움만 있으면은요 미스바 구국석에다 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탄원을 했지 않습니까?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모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안 찾아요. 더 편해졌어요. 더 좋대요. 그만큼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둘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수치, 잘못, 범죄를 스스로가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말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죄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모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심판을 도래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수없이 많이 양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개를 하지만 죄가 또 새로운 죄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쉽게 무뎌지고 그것에 대한 합리화나 변명이 보다 숙달되고 점점 그 경계한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파수하며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은 어느 곳인가? 내가 요나가 욥바에 도착하니 마침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나타났어요. 그걸 만났어요. 그처럼 이러한 것을 세상의 형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잘 되고 뭔가 조그만한 어떤 복들이 던져질 때에 이게 형통이구나 하며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을 더 주고자 급급한 우리의 모양은 아닌지, 내가 품은 소중한 사람들 공동체, 지경과 소유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외면한 채 영적인 깊은 잠자리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도 변명과 핑계, 합리화와 거짓 변증으로 가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고 무겁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나,
그래서 사망의 권세와 저주 아래 괴로움과 고통에 처절한 신음 가운데 있었던 요나, 그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나의 기도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의 요나는 그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항상 목사가 하는 말, 우리가 항상 듣는 그런 배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누구든지요. 목사라는 자격을 가졌고, 장로라는 자격을 가졌고, 권사라는 자격을 가졌고, 어떠한 직분 아니면 어떠한 배움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요나는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배에 있어도 그 위험한, 지금 죽을 고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배가 아니라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던져졌으니 당연히 끝난 사람이죠. 큰 물고기에 먹이가 됐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는데 무슨 희망이, 무슨 소망이, 무슨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요나는 그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뭔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거 이전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나 자격 혹은 지식이나 재물 상관없이 열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은요, 아니면 먼 팔치라도 보기만 하면은요 난리가 나는 거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문을 너무 활짝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식, 들으세요.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여시고 입술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믿음과 지혜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건물만 본다면 틀림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가 불법 증축으로 되어져 있는지 정말 몰랐고, 그리고 저것이 작년 9월 달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양성화를 시킬까 아니면 철거를 할까 대단히 많이 망설이고 한 4개월 동안 구청과 소방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양성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법 지키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이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심령이 참 공고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분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벌금을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하는데 이 분납하는 거를 내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벌금이 부과가 안 된대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니 그렇대요 그게. 그런데 저한테 온 고지서에도 보니까 이자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재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지 정말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양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불법을 알고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 저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목사가 완전하지 않고 저 또한 부족함이 많아요. 허물도 많고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불법을 목사가 피해가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과 타협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젠가 구청에서 주무관이 왔어요. 제가 방문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무관님,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불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일관되게 지난 4, 5개월 동안 행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대폭 수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면서 철거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오셨길래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일을 4, 5개월 그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요 기적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교회의 건물만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성전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좋고 사모할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다윗은요 시편 27장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정말 사모하는 만약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바로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와 같은 그런 모양일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부활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본문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로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 악한 것으로부터 전환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거룩한 의로부터 형성되거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가 이 경외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부활은 그가 선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그에게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과 제약 가운데서 그리고 괴로움과 엄습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감사로 나아가니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무슬림이 한 선교사에게 자신들의 신앙이 더욱 역사적이고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안치된 묘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실제 했던 인물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빈 무덤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존했던 인물인지 부정확합니다. 이렇게 무슬림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부활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니, 무덤 비어 있잖아.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 뭘 믿어?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 믿지 못하겠어 합니다. 왜요? 빈 무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빈 무덤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도 때로는 진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한 진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삶의 여정에서 풍랑이 몰아치고 때로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암흑과 같고요. 죽은 자들의 그 사회 안에 속해져 있기도 하고 큰 그 시험이 엄습해 닥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 저주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사명의 회복이요, 은혜와 능력의 회복이며 권세와 구원의 회복입니다. 어려운 시기이며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울 줄 압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 더욱더 요나의 구원과 회복보다 더한 은혜와 부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확실하고 풍성한 부활의 그 회복이,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후애를 만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심령의 상황 가운데에 몰아치는 어려움과 시험 능히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들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물로 표현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예물은 구별되어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과 또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들 살펴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베풀어질 부분들이 모두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사오나 모든 심령의 그 중심 살피시고 지경과 삶이 복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축한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 일의 터전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가정에 속해져 있는 권속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지치고 힘들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으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